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번 여름, 무더운 여름에 보고 있는 영적 리셋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마크 트웨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지금 내 삶에 또 내 주변에 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이유로 제자리에 그냥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기회, 또 때를 따라 사랑할 기회, 도전할 기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많은 살아가면서 일들을 만나고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 돼.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저 차양대 못 들어가. 왜냐하면 뭐 이런 생각이죠. 자,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뒤에 숨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그럴듯해 보이는 그 변명이 사실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제가 이제 늘 보여주지만 이 종이벽이라는 거죠. 이건 진짜 벽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종이. 근데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이거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이제 내가 사부 때는 이거 부러뜨리든지 지져버리든지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자, 이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해 줍시다. 이제는 그 벽을 넘어설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어떤 과거에 묶여서는 안 돼요. 두려움 속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가 아닌,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변명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목사,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이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렇구나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 결단이 있어야겠죠. 액션이 있어야겠죠. 자, 과연 그러면 가능하냐, 이 벽을 돌파하는 것이? 바울은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자, 옆에 분이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두 분 정도는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못 믿으면 그 다음 진도는 안 나갑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크게 자 손을 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좀 전에 저희 풀타임에 좀 전에 간증 들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 믿으셔야 돼.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되고 예수 믿으셔야 돼. 자, 이 부분 다시 합시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된 사람이다. 자, 그 목적이 뭐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목적이 뭐냐?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해. 물론 착할 수 있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죠.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하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분명하지 않으면 참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돌아서면 또 뭐 그렇고 좋은 거 막 보고 다니고 해도 돌아올 땐 피곤하고 그런 것은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하고 쉬고 다 좋은데 그건 목적은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거 좋은데 그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히 하셔야 돼. 이것이 분명해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변명은 뭐냐? 하나님 주신 우리의 해야 될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변명이에요. 변명을 들어보면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 주사랑 차양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들어가서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또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살아온 환경이 있어.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생겨난 안타까운 어떤 정서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거 따르지 못하게 하는 벽입니다. 그게 바로 벽이에요. 한 예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용서하지 못할 5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요. 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다른 애 다 해도 그것만은 내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이유들은 그건 종이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너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너가 용서했을 때에 내가 너를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명 뒤에 네가 숨는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그거 놓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그거 놓치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으로 용서하지 않으니까, 벽을 넘지 못하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변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선택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는 변명, 왜냐함이라고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선한 일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변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저와 여러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변명의 문턱에 서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발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뭐 한다고요? 짠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이 그날인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합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꾸만 왜냐하면, 목사님, 왜냐하면 그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 올라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예스, 예수님 알겠습니다, 응답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변명을 넘어서 새롭게 출발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먼저 내 안에 숨어 있는 변명을 식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변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내가 지금 무슨 변명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는 거죠. 자, 변명을 식별해야 돼. 내 안에 어떤 변명이 있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내가 왜 자꾸 머뭇거리지? 내가 왜 자꾸 뒷걸음질 치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냥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아이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뒤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변명이라고 하는 종이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변명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마치 진짜 이유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왜? 자꾸 변명하다 보면 진짜 그건 내 이유가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가짜벽인데 자꾸 야 그렇구나 보면 이제 이게 못 넘어섭니다. 못 넘어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이 말하는, 목사님 저 왜냐하면 이라는 이 말을, 그 말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 생활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너무 어색할 것 같잖아요. 목사님, 저 이제 다시 교회 나가긴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교회 오래 떠나 있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요, 저는 야행성이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저는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볼 때 머리가 별로 같아요. 저는 공부할 환경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큐티 같은 거 전 못해요. 보세요, 제가 지금 큐티할 환경인지. 훈련 양육, 목사님, 저 훈련 양육 받으라.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왜냐하면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냐? 이거 진짜냐? 정말 내가 못할 환경이냐? 정말 내가 안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꾸 그렇게 변명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마치 내 스스로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것이 진짜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요,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자꾸 왜냐하면 이거 반복하면 할수록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딱 떠올리면요, 어떤 특별한 주제를 딱 떠올리면요, 때로는 어떤 과거의 실패가 딱 생각나면요,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내 안에 배버려가지고 오래된 변명이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왜? 항상 그렇게 나를 방어해 왔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139편 23,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자꾸 말을 하지? 나 왜 자꾸 그렇게 왜냐면이라고 변명을 하지? 이것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나?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방어적인 이런 변명이 튀어나오지? 이걸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보다 보면 이거 사실은 이건 핑계지. 사실은 다른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적어보면서 이제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러지? 내가 말하는 내용을 오늘 집에 가셔서요,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에다가. 제가 말씀 노트에 적어놨어요. 적어보셔야 돼.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속에 숨겨둔 이유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한다 그랬어요. 적어봐야 돼.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습관화된 변명인지 적어보셔야 돼. 자, 적용입니다. 내가 자주 말하는 왜냐하면 뒤에는 어떤 두려움, 편안함, 자기 합리화가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요, 한번 적어보세요. 가족들, 애들도 앉혀놓고 우리 같이 한번 적어보자.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변명인지. 두 번째,
변명을 선택하는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맨날 그 변명을 선택하지?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첫 스타트입니다. 내용을 알아본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왜 맨날 여기 이 대목에서 이 변명을 왜 내가 붙잡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딱딱지 우리 반사적으로 변명을 딱 꺼내들어요. 아유, 난 사람을 잘 못 믿어. 예전에 사람한테 엄청 당했거든. 아유, 사람이 그러면, 아유, 나 진절머리가 나. 그 배신 안 당해보면 몰라. 아, 나 그 일을 못해. 아, 그 일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전에 한번 해봤는데, 아, 그거 아니야. 나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야. 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때 상황이 되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 이유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대목에서 그렇게 그냥 말해버리면 내가 피해갈 수 있는 편한 핑계는 아닌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 그 대목에서 그 변명을 선택하지? 왜? 왜 그런가?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혹시 내가 자꾸 그 변명을 선택한 이유가 실패가 두려운 것은 아닐까? 사실은 내가 게을러 사기 싫은데 그렇게 변명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아직도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그 섭섭함을 못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던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질문 던지기는 불편해요, 솔직히. 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요, 불편해요. 때로는 아파요. 생각이 싫어요. 그렇지만 그걸 해야지 변명에 대한 본질을 드러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이유가 맞는지, 맞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유인지, 그게 진짜 벽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이 생긴 가짜 벽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마음이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부패했어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고 해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변명을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빛 가운데 드러내야 돼. 드러내면 드러내는 순간은 내가 이거 변명이었구나,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자꾸 이 변명을 선택하지? 왜 그런가? 자꾸만 그 진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는 것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춰서는 답이 없어요. 드러낸 만큼 자유를 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변명을 선택한 이유를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왜?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했다면 변명을 새롭게 고쳐야 됩니다. 이제 알았으면 고쳐야죠. 세 번째입니다. 변명을 새롭게 고쳐야 돼. 자, 이제 변명을 찾아냈어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이런 때 항상 이 변명을 선택하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구나 이제 알잖아요. 그 다음에는 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막 둘러대고 지금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건 변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고, 자,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야 돼요. 자, 손 내보세요. 가슴에 얹으시고, 그건 이유가 아니야. 그건 변명이야.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한 게 진짜가 이유가 아니고 변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쳐야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만든 벽이라면 내가 부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만든 벽이라는 거를 내가 인식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걸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그것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나를 얽어매지 못해요. 왜? 우리는 그런 거에서 매일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니까요.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우리를 매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의 매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의 지배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변명되어 숨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분이 없으면 이야기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이 내 손에 있습니다. 운전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어요. 내 인생을 운전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운전을 나한테 맡겼어요. 방향은 하나님이 제시하지, 넌 내가 만든 존재야, 이렇게 쭉 가면 돼. 운전대를 나한테 맡겼는데 우리는 그 운전대를 자꾸만 변명으로, 자꾸만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의 길을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진리랄지 진리는 너희 자유케 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자유가 있다니까요. 행동할 자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나는 자유인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도 나를 타치할 수 없어. 나를 막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변명을 버리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짐이 없으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이젠 변명을 떨쳐버려야 돼요. 이제는 내가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거 사실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데 주를 위해서 내 찬양도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나도 뭔가 해야지. 더 이상 변명을 내려놓고
나도 이제 양육도 받고 나도 훈련도 받고 나도 해야지. 더 자유롭게 더 멀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유 중 사실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변명의 결과에 답을 해야 돼요. 자, 변명의 결과. 자,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게 제가 하나하나 이제 좀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계속 변명을 하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계속 이 변명,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안 돼요. 이렇게 계속 그 변명을 붙잡고 있으면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변명은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뭔가 놓치게 만들어. 변명이라는 것은요. 자,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집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그건 잃어버리는 거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2달 뻗고 잠을 자. 근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2달 뻗고 잠을 못 자. 계속 잃어버리는 거죠. 자존심 지키느라고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참아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를 따르세요. 그 쓸데없는 것이다. 크게 해봐요. 그 쓸데없는 것이다. 그 경상으로 쓸데없는 것이다. 사실 자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를 잃어버리죠. 기회를 잃어버리죠.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버리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6장 1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냐.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 이게 우리말로 착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 아까 에베소 6장 10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인 거지.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놓친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 예수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오늘 결단하면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어떤 결단인지는 저는 몰라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새로운 기회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왜냐하면요,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안 통한다니까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그거 통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통하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적용입니다. 그 변명을 붙잡음으로 인해 지금 잃고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계속 기회는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요, 변명이 진짜 힘을 잃는 순간은 입으로 말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솔직히 제 변명이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있잖아요. 솔직히 제 변명이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이 종이병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그런 변명들 있잖아요. 뭐 날씨가 더워서 뭐 오늘은 그렇고, 뭐 내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누구 사람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그 배우에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책임 회피가 숨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하면 가족들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래, 솔직히 내 변명이었어. 나 정말 귀찮아서 그랬거든. 솔직히 나 게으르잖아. 솔직히 난 두려웠어. 솔직히 내가 그에 상처가 많잖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변명의 벽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을 숨길 게 아니에요. 제가요, 솔직히 ADHD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외국 친구들은요, 반대로 조금만 먹으라 그러면 나 ADHD거든요. 다 그런데 외국 애들은 그것도 변명인 거지. 사실 아닌데 그냥 뭐라 조금만 좀 그러면 나 ADHD야 이렇게 해버리는 그것도 변명이 되더라고요. 외국 애들은 좀, 우리나라 좀 정서가 달라요. 병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거 변명입니다. 사실 이게 변명이었어요. 그럴 때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에게 말해야 돼요. 적용입니다. 오늘 솔직히 털어놓아야 될 변명은 무엇입니까? 고백할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털어놔 보세요. 다락방에서 하시든지 가족 간에서도. 아버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겨울에도 안 춥대. 안 춥대. 아니, 물론 추위를 안 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 남자들 입는 타이즈 있잖아요. 그걸 내가 겨울 입고 있었어. 우리 집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남자도 이런 거 입어요? 난 추워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추운데 춥다고 말해야죠. 그다음부터 말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존재는요, 환경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핑계 이제 버리십시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죠. 하나는 변명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사람이 돼야 돼요. 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맡기신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변명으로 뒤덮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제 결심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결단하셔야 되죠. 왜냐하면요, 그 뒤에 숨지 마세요.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무서워서.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벽을 무너뜨린다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바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누구부터? 나부터. 그러나 이걸 무너뜨리지 못하고 또 그냥 뭐 설교 들었는데 뭐 그런 말씀 좋았지 하고 또 계속 변명 뒤에 숨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남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너를 걸작품으로, 내가 너를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왜냐하면요, 그 말 하실 거예요? 그건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하면서 이제 변명을 넘어서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